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구원,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자가 하시는 말씀이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세계 놀아주라. 거리가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이 부자에게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다른 것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뭘? 사람은 불가능한 거.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됩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까지 사랑한 것이 됩니까? 노래처럼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안 되듯이, 구원의 과정 안 되듯이, 모든 이 땅의 부자가 모든 재산 주께 바치는 것, 그리고 주님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시거든요. 이런 못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부자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적시는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했습니까? 손 들고 가는 거라. 그런 예수님 것입니다. 얘들아, 저 부자가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심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저 부자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재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이 목자로 예수님을 주의 종으로 따를 주의 종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모든 부자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모든 재산 팔아 가난하게 놀아주고 모든 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는 말씀하는 거라.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우리는 왜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부모, 재산, 전토, 처자식, 형제 자매 버린 사람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19장에 보니까 삭개가 높대다. 삭개는 세리장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맛본 고집불통 영감쟁인 거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뻥맘이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 보시고 찾아오셔서 네 집에 유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말씀드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자마자 삭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으며 내가 남에게 토생한 것이나 빌린 것 값이 안 했다면 사배나 율법에 있어 사배나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맺으며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지켜왔던 부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평소부터 말씀 잘 알았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구원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재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인정하는 만큼 헌신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와 같이 그런 일방적인 언약에 매서
이 감동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소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 제사를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문제는 해결되거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죄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죄보다 더 근본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죄성입니다. 죄가 문제입니까? 죄인이 문제입니까? 죄 짓어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그냥 나오는 거라. 그냥 나오는 죄보다 더 뿌리가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지은 죄 문제가 아니라 육체 몸 가지고 정욕 때문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이면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재물과 기마야 하나님 생길 수 없대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그 죄가 하나님 대신은 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그렇다 해도 재물은 돈은 하나님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는 사람은 재물과 기마야 못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죄성 문제 이것도 해결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돈은 인식이 뭐하는 거라. 진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돈을 포기를 뭐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은 모든 거 버려두고 따라랍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맞다면 어떤 말씀 사도 이 말씀과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 제자 안 됩니다. 다른 말 하기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는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부자처럼 모든 것 버려두고 팔아서 가난지게 다 몰아주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면 가진 돈 가지고 하늘이 샀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영역에 버려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것으로 쥐고 있는 한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제자가 불가능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아도 돈은 포기를 못하니까 돈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안 끊어내면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 안 되면 천국 들어가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지금은 돈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물이 하나님 요구하시면 한 뜻대로 서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과 그런 마음뜻을 가지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안 되면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 안 되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어떤 말씀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버리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버려야 거기 소망 두지 아니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라. 누구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이를 전부 다 낮춰 예수님이 길을 밝혔던 세례요한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7절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노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왜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까요? 다 선민입니다 지금. 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는 거라. 죄 깨달았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때문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뭐라고 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임박한 진노를 네가 피하겠냐 책망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 일 돌돌 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 깨달아 회개할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지에 또 죄지면 그 회개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과정 거치든 회개했다면 회개 열매 맺어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회개 열매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돌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 그건 믿었다면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시고 합당한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박한 진노에서 못 피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도끼 날로 찍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전부 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그러니 듣는 자들이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가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하는 내용이 한결같습니다. 자, 이 11절 대답에 가로되 옷 두 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준 분 아멘 하십니다. 나눠준 경력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눠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인적으로 옷이지만 옷이 아닙니다. 모든 세월을 나눠야 되는 거라. 지난 시간에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가 필요하면 그게 같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없습니다.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것도 나누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셔서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외는 넉탈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 세금 있지? 세금 외에 더 돈을 받아가지고 갈취하지 말라는 거라. 그냥 정해놨으면 정한 법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파하지 말고 모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면 죄지지 말라는 거라. 네가 얼마 받든 얼마 받는 돈으로 족하게 이기고 살아가야지. 부족하다고 마음 먹고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이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의 소식 들어봤습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군인은 강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안 주거든. 북한 정권이 돈이 없으니까 공급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라. 군인은 할 일이 있지. 모를 심을 시간이 없는 거라. 왜 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전부 다 강탈합니다. 강탈.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씀이 뭐냐?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 지금 여기 4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 이 4개 내용이 뭡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 놀아주고 밥 없는 자 밥 먹이고 그리고 절대 법을 어긴 돈 뇌물 절대 받지 말고 그리고 월급 얼마든 그 월급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사족한 마음 가지고 가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경건의 이익이 있는 거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럼 모든 말씀이 전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불의도 무슨 불입니까? 경제불이거든요. 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가 전부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돈에서 벗어나는 거라. 돈 못 벗어나지, 죄 못 벗어나줍니다. 돈 못 벗어나는 자들은 절대 제자가 안 되고 천국 가기 심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고 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 섬기지 말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16장 보십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천국 가시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을 겸해 못 섬깁니다. 근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리고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귀여김이 하나님의 천의익이 되는 거라.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어떻다 할지라도 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정신병입니다. 탐심 가진 사람은 다시 할게요. 예수 믿으면서 재물에서 마음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정신질환 자입니다. 왜요? 그 돈에서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돈의 욕망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 거기 사망길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탐심 가진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정신질환 자입니다. 왜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 생명길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어둠에 뒤집이 씌워놨거든. 그러니 물질에 관한은 우리가 어느 만큼 하치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물질에 관한은 기본적인 마음자세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 자입니다. 왜요? 천국 가는 길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못 섬긴답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살아가세요? 돈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거라. 종교입니다, 종교. 왜요? 제자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돈 벌지 마라 말 아닙니다. 절대 돈 벌지 마라 말, 축복받지 마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자, 2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통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보고 싶대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14절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또 네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들을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대요. 그리고 16절 봅니다. 18절 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랍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지. 왜 고난을까요? 보고 싶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고난의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알씨, 내 죄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어 거룩하게 만들 목적으로 보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진짜 우리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라. 믿음이었다는지. 여러분, 야고보 7장에 보니까 모든 일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물려건 주세요. 그러면 재물의 능력에 재물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재물 능력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 능력 줄까요? 전도하면서 온갖 욕 뒤집어 쓰고 폭행당하고 해도 포기치 않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 보고 옳다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거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혼 맡기세요. 왜요?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거든. 어렵다고 그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는 거라. 그러니 끝까지 영혼을 챙겨주는 마음을,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옆에 영혼을 붙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옳다 인정을 받지,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물론 과정도 있겠지만 손길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을 되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거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워낙 포괄적이 돼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설교 못하고 때리다 계속 말씀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전부 다 자유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거든요. 그분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정을 능력 줄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재물 얻은 능력 왔지 뭐 할까요? 안락감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어시되고 사치하고 그 자만감만 높이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돈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가장 핵심인 그의 나라 먼저 구하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축복이 자기 충성의 축복이 되어 자기 배만 부르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돈 주시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돈 주실까요? 모든 재산, 모든 소유 버리랍니다. 왜요? 주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되거든.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뭘 하든 주님의 나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소유 버리고 하나님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함 같이 돈 해결 안 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자 안 된대요.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나 천국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무시하고 온갖 탐욕 가운데 지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천국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를 버리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든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한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 사업과 직업은 부업이 됩니다. 왜? 그게 목적, 우선순위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주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럼 뭘 하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 뜻 가운데서 주님 나라 이루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하시고 땅값 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돈 좀 지었지 뭐 할까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돈이다 원리 모르면 그 돈 가지고 지 배만 부리는 거라. 지 다 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만 누리라고 하는 게 그런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닌 거라.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봅니다.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를 복이 나니 하는 나라가 너희 것이며. 좀 뭡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갔거든. 그래 그 말씀 받는 자에게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넣을 거라 얘기하시는 거라. 그 밑에 봅니다. 이제 줄인 자가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가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니야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랍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거든. 여러분 세상에도 왕따다는 것이 주님에게는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동화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라. 고통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집단적인 왕따 당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셨는 거라. 그 슬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감당이 어렵거든. 아프니까 이게 슬픔일 수 있지만 주님이 이것을 슬픔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늘나라 상을 만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진리에 의한 시각으로 복이 뭔지 진짜 고통이 뭔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양자여 너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어 엄부에 갔는데 거제는 천사 품에 안겨 아브람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엄부 지옥불 들어갔습니다. 자, 23절 제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은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마치고 혀 서늘하게 하소서. 25절 아버님의 가로되 예 잘 들어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지 않니? 이것을 기억해. 영원히 기억해. 너는 위로받았으니 이제 고민받을 거고 나사로는 고민받았으니 이제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가 뭐고 이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너 이제 부양자야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부자의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사채했거든.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 자색 옷은 한 벌에 몇천만 원 합니다. 피 조개에 수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옷에 염색해가지고 수천만 원 옷을 입는 거라. 그게 뭐 한다고요? 지 영혼에 위로 얻었다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5만 원짜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돈 있다고 그냥 사치하시면 안 되는 거라. 누리지 말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기에 고운 자색 배우도 있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에 고민받는데요.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영생하고 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비유로 저기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령의 생각을 가로되 내가 곡식 살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거기에 짓고 곡식 물건을 거기에 두리라. 내 영혼아 열흘 동안 설 물건을 많이 사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시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 돈 네 돈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로받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독식했거든.
자기 배만 불렸거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돈 있다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이미 위로받은 자로 전부 다 하나님께 버린다는 겁니다. 그 어째라고? 버리랍니다. 액수 관계 없습니다. 버리랍니다. 어떻게 버릴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의 종은요, 모든 거 버려두고 따라오랍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 목회는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복음 위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왜 일할까요? 복음 위해서. 왜 먹을까요? 복음 위해서. 왜 돈 벌까요? 복음 위해서. 말씀이 아멘 하십니다. 자기에게 맞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이게 정리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제자가 안 된다 이러면 처음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저만 유별나게 성령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말씀 지킴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내 말 불순종하는 자가 어찌나 천국하기 어려운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대요.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걸 지키라 하시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라. 이걸 이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움으로 하나님 드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천하 만물의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물질에서 자유케 하는 거라. 왜요? 물질에 잡히면 아까 말씀했죠. 정신병자입니다. 믿음에서 보면 정신병자인 거라. 왜요? 진리에 대한 컨트롤 자체가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지가 뭔 짓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라. 그래 정신질환 자입니다. 탐심 가진 자들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든 관계없이 그것을 주님의 영광에 각오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계시와 은혜와 완벽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돈 문제인데 돈 문제. 자, 16장 돌아갑니다. 18장 돌아갑니다. 아, 19장입니다. 19장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권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뭘까요? 세상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습니다. 다시 할게요. 돈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양들 찾는 거라. 이게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에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들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개오처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 시험 드는 자 위험하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금방 예수 믿었는데 재산 절반을 여러분 이 세리장이가 돈이 한 50억이다 칩다 50억. 그러면 반은 가는 자 놀아 줬거든. 그럼 20억 나가고 그다음에 빌리고 토세인가 400 갚으면 재산 얼마 남을까요? 예수 땅 믿고 어떤 대가 치렀다고? 적어도 30억 이상 대가 쳐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라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돈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돈 주겠다고 예수 믿는 자 헛다리 짚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헛다리 짚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모든 물질에 토시는 것은 다 돌이켜야 되고 자기 것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거라. 물론 사람이 말씀 받는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복을 주세요. 복을 주는데 재물은 너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세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이 해결 안 되지. 그 사람은 비기입니다, 비가. 지금 교회 온 지 1년 된 사람이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사교는요, 그날 바로 감당합니다. 그래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라. 근데 1년 돼도 감당 안 된다. 그럼 감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까? 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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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관sek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 관sek이가 대답해 가로되 주니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르니 이후에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회사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쉽게 봅시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나무 심어놨습니다. 근데 3년에 열매가 없는 거라 찍어내겠답니다. 그런데 과한주의가 누굴까요? 조금만 더 내가 더 보살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면 좋지만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이 얼마 기다리십니까? 기본 3년입니다. 3년 기다리는데 중보기도 들어가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다 안 되면 열매가 안 되면 찍어버리겠다 하시는 거라. 이게 주님이 그냥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되었지. 30년 되었지.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좋은 열매 맺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겸손하게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지. 그리 은혜 구하랍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진짜 믿음 좋았거든. 계명 다 지키십니다. 그때 한 가지 못 지키십니다. 돈을 못 팔고 가난한 자 못 주는 거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다 하세요. 그게 어려운 거.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때가 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라. 그러면 방향 깨달으면 기도하고 은혜 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도록 가야 될 건데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라. 부자는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못 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못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어려우면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기 싫거든요.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천국 가고자 원한다면 지금 제가 다룬 말씀이 이게 주님 말씀이 이게 진리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 아신다면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문제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은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 잘 안 드립니까? 바빠서 그렇지. 왜 바쁠까요? 돈 번다고. 이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의 나라 구한다고 그래서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면 정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요. 그게 없고 그렇게 행하면 이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이게 믿는 자인지 아닌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믿음이지만 구약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표현하지만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섬기지를 않는 거라 어쩐다고 해? 자기가 자기를 섬깁니다. 많은 적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나라의 왕들 한 나라 못 들어온답니다. 하는 나라에서 종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 나라 왕국의 왕들이 한 나라 왕국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자,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갑니다. 그래서 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묵을 게 있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가시고 자주 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빚 갚는 것도 주님 나라 일입니다. 토식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래서 주님 나라 욕되게 하지 않고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만다고 생각하더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돈 좀 벌겠다고 천국 준비할 사람이 돈 좀 벌겠다고 온 시간 다 들여, 온 인생 다 바쳐 예배 한 번 잘 못 드리고, 그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한 자 찾지,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정해놨거든. 땅에서 풀면 풀립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정해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여러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배 때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라. 그럼 모르세요? 신령과 진주로 예배한 자 참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참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신 뭔가를 분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돈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 주시면 자주 가십시오.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9절, 그렇지 않고 부자 되고자 한다며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지. 예수님도 시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예수님 사람은 마귀가 이 시험에서 절대 안 놔둡니다. 지 스스로 시험거리에 들어가는 거라. 마귀가 떠나지 않도록 지 스스로 만듭니다. 뭐 때문에? 부자 되고자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 다음 올감이 있지. 눈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감이 놓고 걸리면 짐승 못 빠져나오지. 원수마귀에 모든 길에 올감이 전부 깔아놨습니다. 모르지? 가다 걸리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걸리면 끝입니다. 엄나는 여사가 엄부의 사냥꾼을 알지? 사냥꾼입니다. 엄나는 미혹된 자 전부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올감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감이가 전부 다 깔린데 그건 모르고 가는 거라. 뭐 때문에? 부자 되고자 하는 예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이런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이 정욕에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데 부자 되고 또 예수님, 그 모든 신앙의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흔들린 걸 흔들려. 왜요? 어리석은 정욕이 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예수면 마귀가 시험하고 영혼의 올가미와 계속 죄지게 만드는 정욕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못 벗어나.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 많이 벌겠다고 예승하면 이 가운데서 못 벗어난다 기억하십시오. 자고인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길에서 이 길 무사히 통과해서 천국 가자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고 철학기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신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상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얼마 안 지나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얼마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하나를 환상을 보시는데 작은 언덕인데 제가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못 넘어가는 게 무서워서. 근데 왜 무서울까 봐보니까 억수로 두려운 거라.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 땅에서 그 아나콘다보다 더 큰 뱀 떼그라 튀어나옵니다. 그럼 제가 기겁하고 또 도망오는 거라. 왜요? 그 뱀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무서워서. 거기에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가십되대. 여러분, 부자 되고 계시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를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어둠에 잡히면 모르는 거라. 걸리면요,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마귀 시험과 올감이야 계속 죄짓게 만드는 정욕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걸 모르지. 그래 위험한 거 그 사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어리석고 해는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 돈 부자되고 예수님이 다 멸망합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반드시 믿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 태바입니다, 태바. 그 어떻게 돈부가 근심하지? 그 근심이 찌르는 거라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은 돈이 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돈 좋아하는 마음, 돈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미혹이에 계속 근심하게 만들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이 미혹하게 만들고 올감이 마지막에 칩니다. 전부 다 파산됩니다. 마지막 멸망이다, 멸망. 다사입니다. 돈 벌지 마라 말 아닙니다. 축복을 받지 마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에 쓰임 받는가, 돈에 대한 우리 기본 자세가 뭔가, 이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자, 43절 보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이제 니네들이지. 니키 내키 없습니다. 전부 다 유무상통합니다. 이때도 관계없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그 다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필요하면 전부 다 나눠가집니다. 날마다 믿음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게, 날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재산 전부 다 팔았거든. 자, 다시 우리 4장 봅니다. 4장 32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면 이 이단 사입이라 소문날 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 세우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다 교회일까요? 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반 딱 깔고 장사람과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종교가 드러낸 예배와 우리 예배가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보증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이 돈 가지고 건물 얻어 안에 건물 지어 십자가 단다고 다 교회 되겠습니까? 그 교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세우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없이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 차리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보증이 없는 거라. 진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나가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그지?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을 주셔야 교회가 되는 거라. 그냥 돈 있다고 건물 사가지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일단 교회 되면 기본은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길을 모시고 세워야 되는 거라. 제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 절대 모두가 교회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제 마음대로 세웠다가 제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그 교회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 두고 봐야 돼. 초대교회는 성령에 대해 역사하십니다. 우치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재산 다 내놓겠습니까? 모든 소유파는 전부 다 내놓으니. 자, 그 밑에 한번 봅니다.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구불에서 난 레위인이라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근사라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파라 갑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그 다음 5장이 뭡니까? 아나니아 사건 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았다가 돈 딱 벌이가 아깝거든요. 얼마 감추고 내놨다가 성령의 역사로 적사. 이게 뭘 말한가 하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 하는 게 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렵지 않은 거라. 모든 사도들이 다 버리고 따랐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동되는 거라.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전부 다 그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핍절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거라. 모든 세상이 칭송하고 해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이 돼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도 교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밭을 딱 팔았는데 딱 팔고 나니까 억수가 아깝거든. 그거 숨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적사. 여러분 이게 뭘 말한가 하면 초대교회는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다음에 전부 재산 받는 기분 다 됐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놓지. 재산 다 내려갈까 봐. 근데 성경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일부러 거지 됐습니다, 거지. 자기 거지 돼 가니까 그 삶의 은혜 받은 많은 자들이 모든 재산 전부 팔고 전부 다 거지들은 거지. 성 프란시스의 모든 일당은 다 거지입니다, 거지. 왜 거지일까요? 주님 때문에. 다 거지입니다, 다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형제회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많은 자들인데 그 형제에 뭘 목적으로 세워줬는가 하면 전부 다 재산을 다 팝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주의 사회 감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재산 맞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아껴서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1900년대 초반에 중반까지는 아니고 초반에 재산을 바치는데 2억짜리를 1,00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래 파는 거라. 왜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라도 주의 나라 보태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썩은 것을 내가 2억이나 주고 샀다는 말인가 전부 다 깨닫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집에 필요한 거 빼고는 쓸데없습니다. 그거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될 수 있는 거라. 앞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내가 팔아라 말은 안 합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거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낭비합니다. 그 돈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데 비싼 거로 다 파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집에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것만 쓰십시오. 쓸 것만. 사지 말은 말도 아닙니다. 근데 안 써도 될 걸 막 더 선시해. 왜요? 그 사치행이 들어가 있는 거라. 왜? 세상행이 들어가 있거든. 그게 하늘을 맞아 정면으로 전부 다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어느 교회는 홍콩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이 안 됐대요. 그래, 중국에 어느 목사가 가가지고 너가 왜 그래? 다 팔아. 열을 팔고 복음 현신해야 홍콩 전체가 변할 거다. 그래가지고 설교했는데 성령 역사니까 굉장히 감동받고 사람이 지금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재산 많이 팔았습니다. 그 결과 그 전보다 홍콩이 굉장히 부흥되는 거라. 예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 여러분이 젊은 부자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가난한 자에게 불안 이웃에게 또 교회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게 아니거든. 그러면 진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정리가 되는 거라. 누리지 말아만 합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필요 참 할 필요 없는 거라. 왜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야 되거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이루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 우선순위 바뀌셔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입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사치입니다.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닌 거라. 이미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행하시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봅니다. 5장 1절 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기 부자만 해당됩니다. 이 구절. 부자들아 들어라. 너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합니다. 자, 부자들은 이 땅의 부자들은 이 말 고생이 있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울고 울 뿐만 아니라 통곡해라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해라 합니다. 무조건 부자들은 전부 다 통곡해라 합니다. 왜요? 밑에 보십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녹이 증거된데 이 녹이 뭘 의미합니까? 쓸데없이 살아나거든. 쓸데없이 살아나는 거야. 쓸데없이. 이게 옷에 입장 옷을 두고 거기 좀이 들고 금과 은에 녹이 쓴 게 이게 정거래요, 정거. 정건데 돈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혼자 기뻐합니다. 자기 배만 누리는 거라. 자,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굴에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에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대요. 보십니다. 돼지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키우거든. 그럼 잡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말세 때에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 쌓는 거라. 돈 사가지고 마음을 살찌 마치 돼지 살찌워서 도살하는 것처럼 도살을 당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마음 살찌우는 거라. 그것도 가난한 자, 없는 자, 학대, 핍박, 인권 유린하고 돈 벌지. 뭐라고 해? 울고 통곡을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문 현상이 뭡니까?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고 종문 현상이 돈 좋아합니다. 돈만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즉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람이 진리 말씀 안 받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스스로 사욕 쫓을 말씀 따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씀이 지금 말씀이 돈 샀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는 종말 때보다 돈 많이 산 적 없습니다.
종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종말 때가 가장 많이 돈 수하고 가장 많이 돈 샀고 가장 많이 돈이 잡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잡히게 되는 거라. 전부 돈 하지. 그게 맞아진 겁니다. 여러분, 맞아진 거.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 교회 시험은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전부 교회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해가지고 부흥 안 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돈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부담돼서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럼 뭘 말합니까? 교회도 썩어가는 거라. 왜요? 그게 종말 현상입니다. 종말 현상. 전부 돈 한 거야. 돈. 그러니까 마음 한다고 해. 도살의 날이 다 돼가는데 자기 마음을 돈으로 살찌우는 거라. 뭐 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돈 벌고 돈의 마음 뺏겨 돈 사는 게 뭔가 아시겠습니까? 도살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우는 거라. 자기 마음을. 무시무시한 거라. 그런데 돈 수하고 어둠에 뒤집어 씌우시니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종말에 돈으로 살찌는 거 그거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길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응? 절대 세상령에 돈 욕심에 잡혀서 돈에 잡히지 말고 길이 참으라면 길이 참으라. 뭘 보고 참으랍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심고 있지. 때가 되면 추수합니다. 추수의 영광을 보고 절대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지 않으면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뭐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절대 돈 때문에 이런 마음 삐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라. 너희도 길이 참고 탐심으로 인한 그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이 강림에 가까우십니다.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자세로 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잘 받았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다른 걸 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끝내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지금 좀 다음에 기대면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조심하십니다. 왜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자체를 못 갑니다. 나중에 보고 안 되면 오해도 이 설교도 다 하든지 지금 권위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되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개인한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산에 대복음 주신대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진원지로 쓸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냥 쓰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커도 좋은 교회 있고 저보다 큰 교회 있습니다. 뭐 사람만도 큽니까 어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무장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역사가 뭐합니다. 그래야 돈이 미친 세상을 전부 다 돌파하고 파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미친 세상에 돈이 미친데 돈 미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애당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뭔가 깨달으시고 그리고 합당하게 자세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물질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